말씀해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유다의 13대 왕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3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이 시간 간격으로 보면요, 이 36장, 37장 내용 다음에 38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36장, 37장의 내용이 있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하죠. 엄청난 숫자가 침공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도와주셨죠. 그래서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진멸합니다. 진멸하고 이제 유다가 이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유다가 이긴 이 아수르의 공격에서 유다가 이긴 그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몇몇 학자들은 사실 이 이사야 38장이 36장, 37장 다음에 오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36장과 37장 내용보다 앞선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낫게 되고 39장에 보면요,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신을 보내는 사실 이유는요, 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이 사신을 통해서 이 연합하기 위한 비밀 회동이었죠. 이게 나중에는 그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비밀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보면 38장, 39장의 내용은 36장, 37장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조금 더 앞선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열왕기 하나 또 역대하에 나오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 앞뒤 문맥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오히려 이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지금 이때는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군대를 크게 이기고 난 다음보다는 오히려 지금 아수르 군대의 위협과 그리고 협박 그리고 이 대규모 이 공격을 바로 앞두고 있는 직면한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후자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지금 히스기야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막강한 나라의 위협 속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침공에 이 바로 그 직전 지금 제주도 쪽에서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너무나 이렇게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놓여 있죠. 나라적으로도 이렇게 위협이 있고 나라적으로도 이런 혼란 가운데 있지만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도 병들게 죽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어려움들을 당할 때좀 이제 한두 가지만 이렇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려움들이 막 두 가지, 세 가지 막 겹쳐오면요, 이게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앞뒤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하튼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앞뒤가 가로막혀 있는, 어디에도 도망갈 곳이 없는 너무나 절박한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히스기야가 놓여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히스기야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사실 히스기야가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을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다,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은 없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징계가 분명히 있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결코 어떤 문제와 위기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위기를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위기일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진퇴양난의 상황,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 있는 너무나 절박한 이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때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위기의 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뒤의 내용을 쭉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요, 하나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아직 응답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기도를 안 한다거나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위기의 때 정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가 이긴다 아닙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너무나 명확한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의 현 주소를 우리가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는요, 깜짝 놀라시는 거죠. 사실 기독교 관련된 신문이나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가끔 이렇게 만나 뵈면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다 까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 까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 그리고 내 신앙의 현주소, 정말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고 나 스스로도 깜짝 놀라지만 우리 서로가 얼마나 요즘 깜짝 놀라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왜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약화되었을까?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 그리고 한국 교회를 걱정할 만큼 이렇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들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평온하게 자라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그리고 어떤 환경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마음껏 찬양하고 교회 왔다 갔다 너무나 평온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교회에 오면요 말씀 들려드리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제가 조금 있다가 저도 또 기도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 제목 쭉 읽어드리죠. 그러면 그 기도 제목 듣고는 기도할 내용들 가지고 기도하죠. 그리고 성경 공부 반을 만들어서 여러분 보고 성경 공부반 오라 그러죠. 그러면 성경 공부반 와서 또 성경 공부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교회 안에서 자라난 스스로 예배하지 않고 스스로 찬양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 보지 않고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야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 여러분 저는 가끔 월요일에 우리 아이들 아직은 공부를 가르쳐 줘야만 되는 그런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이라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제가 공부를 좀 가르쳐 주는데 그래도 뭐 제가 뭐 다른 건 못해도 영어 하나만큼은 또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영어를 좀 이렇게 가르쳐 주면요. 제가 뭐 이렇게 뭐 1형식이다, 2형식이다. 그리고 뭐 이것은 관계대명사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는 또 문제를 풀면서 그렇지 이런 물건이 나올 때는 어떤 관계대명사를 쓰고 뭐 전치사는 뭘 쓰고 이러면서 제가 막 설명해 주면서 문제를 막 풀어줘요. 그러면 우리 첫째가 안다고 다 안다고 뭐 몇 번이다 그러고 막 다 맞춰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한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이게 또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공부 방법이 제가 다 아니까 제가 다 설명해주고 제가 문제 다 풀면서 그렇게 해주니까요 마치 우리 아들도 아빠처럼 자기가 다 푸는 것처럼 그냥 꼬덕꼬덕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꼬덕꼬덕 했는데 그런데 막상 실전에 가보니까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스스로 해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는요 요즘은 제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가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은 저 같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하고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교제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정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 정말 말씀 읽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 계속 듣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이렇게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저도 아파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면서 대체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의 요청을 듣고는 제가 이렇게 전화로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오시면 또 만나서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중보 기도 요청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서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 있는 그 생각은 뭐냐면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부탁을 해봐도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히스기야는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자신이 그 왕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이런 축복의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가, 그냥 걱정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만 부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목사도 기도해야 되죠. 성도들도 그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죠. 하지만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만 하는가?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바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비상적인 기도는요 역사를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해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하는 기도, 스쳐가는 기도, 그런 기도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는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3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 벽으로 향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벽을 향하여 얼굴을 바라봤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집중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는 게 뭐예요? 통곡했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간절함이 없이는 어떻게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간절함이 없이 어떻게 통곡이 나오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 대다수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십니다. 그런데 절박함이 없어요. 그 기도 가운데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면 나 오늘 죽는다. 이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마치 야복 나루토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야곱처럼 그 절박함이 있는 기도가 요즘 우리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선배님들의 그런 기도, 물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어르신들은요, 그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국가적 위기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원 가고 그리고 철화하면서 때때로 뭐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려고 이게 무릎 꿇었다가도 이게 막 너무 절박하니까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막 7시간, 8시간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그렇게 목숨 거는 기도를 우리 선배들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절박한 기도가 있었습니까? 금식하며 철화하며 눈 한번 감았다가 뜨는 20-30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너무나 내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위기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그리고 환경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밤을 한번 지새워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요즘 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하셨던 10년, 20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런 날이 단 하루라도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중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면서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1시간을 기도했는지 2시간을 기도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죠. 충분한 기도, 정말 내 모든 마음을,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 그런 기도는요 시계를 보지 않는 거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보지 않는 거죠. 그냥 할 만큼 하는 거죠. 할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 지금 코로나19 그리고 뭐 태풍 올라온다 그러고 얼마 전에는 폭우로, 지금 또 폭염으로, 경제적인 위기, 부동산 정책, 오늘 보니까 뭐 의사들은 또 파업을 한다 그러고, 너무 시끄러워. 나라가 너무너무 시끄러워. 또 교회들은 또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또 바꾸면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비대면 예배를 또 뭐 찬성하는 목사, 또 반대하는 목사, 그런 교회, 또 반대하는 교회, 너무너무 시끄러워. 여러분, 이런 국가적 위기, 여러분 개인적인 위기, 여러분 가정의 위기 앞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기도의 골방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그렇게 이방의 땅에서도 하루 3번씩 자기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히스기야처럼, 그냥 다니엘처럼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삶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절박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피상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교회에 왔을 때 잠시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 눈 한 번 감았다가 눈 뜨는 그런 기도, 20-30분 앉았다가 그렇게 엉덩이 덜썩덜썩거리면서 언제 가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잠시 잠깐 한 10분 정도 기도하다가 슬쩍 일어나는, 이렇게 너무나 무릎이 가볍고 엉덩이가 가벼운 분들이 참 많으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기도가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방은요, 여러분의 가정은 가장 기도하기 좋은 기도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못 나오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안타까움과 그 아쉬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 기도해야죠. 기도를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목적,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5절 말씀 보시죠. 5절. 자, 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자세도, 그리고 기도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눈물을 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물을 보았다는 게 뭐예요? 네 중심을 봤다 이 말이에요. 네 중심을 봤다. 너의 그 간절함을 내가 보았다. 네 기도만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대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몇 년이나 더 살려주셨어요? 15년을 더 살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기도 응답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단지 기도의 응답이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인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지 히스기야 한 사람 15년 더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5절과 6절은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은요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셔서 15년을 살려주신 이유는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해 주셔서 15년을 더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펼쳐 가시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단지 15년 너를 위해서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15년의 삶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히스기야는요 국가적 위기 앞에, 특별히 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요. 이 신실한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 유다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히스기야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죠.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진 않지만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단지 자기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더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도 자기처럼 믿음으로 세워나갈 책임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히스기야 때만 그것이 가능했고, 그 뒤로 나오는 히스기야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죠. 므낫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사실 므낫세 때 이제 급격하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대부분의 그 삶을 보면 참 괜찮은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 38장의 내용만 봐도 히스기야가 굉장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38장을 기도의 표본으로 삼아서 저 같은 목사들이 이 말씀들을 많이 전하기도 하고, 오늘 저도 전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잘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당신이 있을 동안에는 태평함이, 그 안전함이 있겠지만,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시겠지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그 다음 세대, 누굽니까? 므낫세죠. 그 다음 세대인 그 아들 므낫세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서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아들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2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2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므낫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왕.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태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지금 이때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믿음 잃지 않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더 잘 자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들,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로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큐티 책을 매달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받으시고 그냥 뭐 아무데나 던져놓지 마시고요. 여러분, 부모님들 돈이 아까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와도 그냥 막 던져놓고 한번 펴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은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 그 큐티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지 봐주시고, 또 함께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고, 함께 말씀 읽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기도도 하나님의 사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 여러분 개인의 안녕,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잘 사는 것, 평안함,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위기의 한국교회, 그리고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의 가정들, 그리고 이러지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자꾸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신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나? 기도한다고 병이 낫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기도한다고 코로나 안 걸리나? 기도한다고 코로나 안 걸리나? 기도한다고 코로나 안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교회는, 그리고 모든 목사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는 것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비껴가는 것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문제, 어떤 어려움, 위기 없이 그냥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필수입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태풍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나 태풍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말씀으로 붙잡으셔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골방에서부터 이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벽을 향한 통곡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